오늘 본문의 시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라는 시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들에 보면은 지금 주님이 끌려가고 계시는 그 장소가 어딘가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계시거든요. 이 골고다는 이 꼭 생긴 모양이 이 사람 두개골 같다. 그래서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 골고다와 또 갈보리 들어보셨죠? 이 두 개가 같은 지역인데 이 골고다는 아람어 굴굴타라는 그 말을 이 헬라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발음한 게 골고다이고요. 우리에게 익숙한 갈보리는 이 라틴어 칼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게 갈보리입니다. 같은 장소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 골고다로 아주 지치고 힘든 그런 모습 가운데 끌려가고 계세요.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기에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레데라는 지방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그 현장에서 징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신 지고 가게 한 거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지치셨길래 왜 그렇게 되셨는가, 왜 십자가를 질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좀 빼고 있는데, 이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시는 그 직전에 어떤 수모를 당하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기록을 해요. 특히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0절을 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끔찍한 그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세 번역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얼마나 고통 가운데 얼마나 수모를 당하셨는지 말이죠.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체력이 된 거예요. 고갈이 다 돼버렸어요.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동물의 그 뼈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맨몸에 그 채찍을 맞이고 확 잡아 당길 때 살점이 뜯겨 나갈 정도로 그런 아픔을 당하셨어요. 또 사람 손가락만한 긴 가시들로 연결된 이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머리에다가 푹 뒤집어 씌웠으니 피가 얼굴로 쭉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랍시고 조롱하려고 이게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이것처럼 갈대 나무를 손에 쥐어주고 결국엔 그걸 가지고 또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리고 얼굴에 침도 뱉고 욕하고 그런 수모를 다 거치고 나서 20km가 넘어가는 그런 이 십자가 이 사형 틀을 직접 지고 가게 하니 그 골고다로 가는 길에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그래서 구레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그 사람이 대신 지게 한 거죠. 예수님이 힘겹게 앞에서 끌려가시고 오늘 본문은 이 시몬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가는 그림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마태와 마가의 평행 본문에 보면 이 로마 군인이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과 함께 가게 했다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오늘 누가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따르게 했다. 마침 예수님의 제자는 이래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주님이 먼저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 같아요. 앞서서도 안 되고 뒤에서 그분의 발자국을 보고 따라가라 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힘겹게 이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전체의 이 내용을 카메라 앵글에 담아 본다면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들은 각자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사람은 26절에 나오는 미리 언급한 구레네 출신 사람 시몬입니다. 그는 도대체 왜 여기에 와서 뜬금없이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리디아라는 지역 위쪽에 있었던 성읍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기록에 의하면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디아스포라돼서 거주하고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유대인이었을 거고, 아마도 그는 이제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온,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거룩한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시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 먼 길을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율법의 명령을 지키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필 그 길에 예수라는 청년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울고 보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호기심 가운데 같이 가서 봤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 양반 하필이면 내가 왜 지금 빨리 가서 유월절 준비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저기를 지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시몬 입장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월절을 준비해도 모자랄 시간에 로마 군인에 의해서 지금 그 사형틀을 지고 가라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억울하지 않았겠어요? 왜 하필 나야? 여기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 당시 교회 가운데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겠는가. 그 사람의 아버지로 기억할 정도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나중에 따랐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그 십자가를 졌을 때의 불편함이, 그 억울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고 난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시몬에게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가 예수님 대신 십자가라고 생각했을 텐데, 처음에는 내가 저분 대신 져준 거야 생각했을 텐데, 대신 진 게 아니라 그 로마의 십자가 처형에 내가 동참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났을 때 얼마나 오열을 했을까요? 그 십자가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우면서도 예수님의 그 아픔과 상처에 마음이 애려왔을 것 같아요. 동시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말할 수 없는 감사가, 내가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에 감사와 찬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번째 그룹이 있는데, 27절에 나오는 가슴을 치고 울면서 따라가는 여자의 큰 무리입니다. 물론 남자들도 그 가운데 끼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따르는 여자들, 백성들 중에도 남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극도의 비통함과 안타까움으로 표현된 사람들은 여자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자매님들이 이 감정 표출이 더 자유롭잖아요. 더 활발하고. 이들은 그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그 표적과 가르침에 매료돼서 주님을 깊이 사랑했던 무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들에게 비춰지는 주님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엉엉 울면서 우리 주님 어떡해, 우리 주님 어떡해 그러면서
같이 따르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로마 군대에 잡힐 때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간 제자들에 비해서 훨씬 낫죠. 지금 우리 새벽기도 나온 분들 비율로 따지니까 자매님들이랑 비슷하네요, 우리 교회는. 근데 보통 많은 교회들은 자매님들이 훨씬 많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물론 우리 형제님들도 주님 많이 사랑합니다.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을 향한 오늘 주님의 반응을 보세요. 약간 좀 냉소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걱정하고 사랑해서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지금 이 나의 모습 때문에 그렇게 초라해 보면서 울지 말고 앞으로 닥칠 그 일, 그 심판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당할 그 무서운 심판 때문에 울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예수님에게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여인들에게 무슨 소리가 들리겠어요? 이 여인들은 속으로 이랬을지 몰라요. 아유, 주님 또 저러신다. 지금 당신이나 생각하시지 왜 또 우리 먼저 생각하실까? 아유, 주님이 그러시지 이러면서 울면서 계속 주님을 보고 따라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32절에 나오는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예수님과 함께 사형틀로 끌려가고 있는 두 명의 강도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었다면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이만큼 백성들의 이목을 주목시켰을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머물게 되는 축복을 받은 이 강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른 강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행한 죄 때문에 여기에 있지만 이분은 죄가 없다 할 정도로 이 두 사람은 흉악범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내가 왜 어떤 죄를 지어서 이 자리에 있는가에 대한 후회도 있겠지만 이들 역시 이 무거운 십자가 틀을 지고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인 그 예수라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죠. 저 양반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큰 수모를 당하면서 끌려가고 있나,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사연과 각자의 생각이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간다 라고 할 수 있고, 누군가는 나는 죄인이다,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결국 이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자신의 고난에 슬피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 28절부터 31절의 내용은 지금 꼭 이들에게, 이 여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 표현이 이 여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1차적으로 비춰질 때는 예수님의 고난에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닥칠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혹은 이스라엘의 딸들아, 이 딸들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사야, 미가 이런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특별히 지금 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이스라엘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울어야 할 대상은 이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도대체 누구를 십자가에 박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불의한 유대인들을 향한 그 무지,
그 죄 때문에 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앞으로 닥칠 무서운 심판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운 거예요. 29절 보세요. 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고 젖을 물리는 것이 복의 상징이었어요. 다산이 복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되면 오히려 해산하지 못하고 젖 안 먹이는 게 복되다는 거예요. 사실은 둘 다 복이 안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무서운 심판이 앞으로 닥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 챙기기도 바쁜데 자녀들로 인해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30절 보세요. 이 심판의 때가 되면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산들을 향해서 내게 무너지라 라고 한대요. 무너지면 그 고통이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고통 없이 내 삶을 끝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차라리 쉬울 정도로 고난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의 그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잔인하게 무참히 죽이는 그것만을 상징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때에 있을 그 심판의 날까지 모든 것은 지금 진행형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인류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31절에서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를 대비시키고 계세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종말을 예언하고 계시는데, 푸른 나무는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계세요. 여기서 푸르다라는 말은 수액이 풍부해서 싱싱한 상태를 가르칩니다. 문득 떠오르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조금이라도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수액, 싱싱한 수액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깨끗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수액이 가지인 우리들에게 날마다 공급이 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도 지금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게 되시는데, 영적으로 마르고 아무 영양가도 없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죄 많은 이스라엘, 그 마른 나무가 되는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가 인류에게 임할 그 심판은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상상도 없을 만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구원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스스로의 노력으로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세대 가운데 보여주신 선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어요.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인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살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 심판받을 가나안 백성들, 그 죄 따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뭐죠? 율법. 이거 따르라. 너희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너희들이 살 길이다. 사랑으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이 먼저 찾아오신 그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 땅에 오심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한 절정, 완성을 이루신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죠. 받을 수 없는데 그 선물을 받게 된 은혜. 선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받은 것,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몬처럼 억울해서, 여인들처럼 당장 슬픈 상황 때문에, 혹은 이미 사형 언도를 받은 행악자인데 내게 무슨 은혜?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칠 그 무서운 심판이 우리를 피해간 것입니다.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은혜인 거죠. 차라리 산이 무너져서 이 고통을 없애달라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세대를 향해 가슴치는 애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아버지, 저들이 지금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삶 속에서 누리고 또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이고, 우리는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향해 너희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를 모르고 나를 부인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위해 울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때로는 삶 속에서 내가 너무 연약해서 믿음이 없어서 주님의 사랑을 포기하려고 하는 우리들을 향해 너에게도 역시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나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선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